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번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선거, 지방선거일입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저도 선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시대마다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머슴같이 일할 그런 사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오니까 깨끗하고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2000년대에는 정직하고 참신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랬습니다. 2010년대에 올라와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 구호가 바뀌어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뽑읍시다. 사람을 뽑읍시다. 제발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짜 참된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사람도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공직자들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뽑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배를 움직여야 될 선장도 사람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요. 한 사업을 이끌어갈 회사의 사장도 거북시장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식당 주방장도 사람 같은 사람을 세워놓아야 이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뽑지 마시고요. 잘 보셔서 사람 같은 사람을 좀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꼭 하셔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아무나 뽑자, 누구 말 듣고 그냥 그렇게 한 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그냥 선거 도장을 안 찍어서 아는 사람만이라도 진짜 책임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좀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사회, 이 나라가 건강하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일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의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은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참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 히브리 원어로는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깜깜한 밤길에 혹시 깡패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거를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너무 높아서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 이런 사람들 앞에 갈 때, 높은 사람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이 떨리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언제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예배를 드려요? 언제나 예배하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 오셨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초점이 복 받는 데에 모아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신앙생활을 내 욕심과 내 꿈을 이루어가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잘못된 우상 숭배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새가족 여러분들, 처음부터 신앙의 길을 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내 신앙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생명도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죄를 그냥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실 수 없는 바로 그분,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으시기까지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언제나 그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다양한 호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네,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내 삶에서부터 내가 섬기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온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예배의 한 시간, 그 한 시간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온전히 그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죄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싫어하시며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면서 시속 120km, 130km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시속 100km를 지켜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그렇게 안 하시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제한 속도를 지키고 그 시속 100km로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카메라가 안 보이면 또 달려갑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있으면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기저기에 CCTV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이 앞에 카메라가 여러분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카메라, 이 CCTV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 위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젊은 세월을 노예로 울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똑똑했던 이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고 모든 노예들 가운데 총책임자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요셉이 여기 서 있는 저보다 조금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아마 멋있었는지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자꾸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마침내 온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요셉을 붙잡고 유혹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큰 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여주인이 자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와 눈이 맞아 마음만 먹으면은 그 여주인 덕분에 노예 신세를 면할 수도 있고 남은 인생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옷을 붙잡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주인의 눈에 밉게 보여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는 그의 인생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이 요셉.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곧 고생하고 있는 그 요셉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들어 올리시는데 그 애굽의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높은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 이게 바로 참 신앙의 삶이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코람데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교훈입니다. 고신대학교나 고려신학대학원 교정에 가면 저렇게 돌에 교훈을 새겨 놓았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고 이게 참 교회 지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말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에 감독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임하고 있는 크리스찬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시험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 직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아니 식당 주방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삶의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대충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한밤중 신호등 앞에서라도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대충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에게 결국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습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이게 사실은 참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일개 산파 아시죠? 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용기를 얻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왕의 명령도 능히 거역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왕의 명령과 맞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은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두렵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두려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는 순교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들 앞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저 이 땅 잠깐 나그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요셉처럼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내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것 두려워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길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결국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참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런 참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터넷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말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더 속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냥 이 엉터리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방자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교회에서도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큰 소리 내고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싸우며 치고 싸우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이 땅에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참담하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더 무너져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우상들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죄악과 싸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맞설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